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정말 세상에서 다 뒤처지고 이렇게 막 하나도 자랑할 게 하나 없을 그때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늘 저는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나 그 로마 네로 황제 그 공포 정치 속에서 믿음 지킨 신앙인들을 보면 다 잃어도 예수 하나 포기할 수 없어서 순교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에 비해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언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과연 나는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자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정말 물질적 풍요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도 자동차가 그 중고로 산 그레이스 봉고차 한 대가 저희 집 전 재산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집 1인 1차입니다. 1인 1차. 예. 근데 저희 집 1인 1차 다 모아도 옆집 그 자가용 한 대값은 안 나와요. 하나는 나라 보조금 받아 1,000만 원, 하나는 1,200만 원. 하나 제일 비싼 게 제 차예요, 아반떼. 근데 어쨌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굉장히 우리는 사실은 이제 뭐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불행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제자도 지금 지난주인가 소식 들었는 애도 걔는 1년 일하고 6개월 쉬고 1년 일하고 6개월 쉬어요. 왠지 아시죠? 청년 그 실업급여 그게 6개월 준다 하더라고요. 그게 한 180만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걔는 지금 1년 하면 6개월 쉬고 1년 하면 6개월, 이 사이클을 지금 제가 그 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할지 몰라요. 이력서는 난리죠. 그렇지만 그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청년들도 요즘에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월세 지원을 나라에서 해준다고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제 이제 제자들 중에 다들 사실 제가 무슨 어떤 뭐 서울의 강남에 큰 교회 사역한 게 아니니까 진짜 다들 그냥 열심히 살아서 월급이 다 한 200 정도 선 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대기업 가서 막 300, 400 받는 애들은 생각보다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박탈감 느끼는 거예요. 자기 월급이 거기에 딱 넘는데요. 제 제자도 하나가 한 200만 원 정도 딱 버는 애가 있어요. 200인가 210인가 정확하게 뭐 그 정도 버는 애가 있는데, 야, 너 그러면 자취한 한 달에 월세가 50만 나가길래, 야, 너 내가 좋은 정보를 하나 주겠다고, 이 목사님이 너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그 월세 지원 그거 신청하라고 했는데 딱 넘는데요. 그게 딱 커트라인 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하루살이처럼 사는 애들은 지원 저지원 받고 이렇게 집에서 아예 노는 애들도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100만 원 나오는데, 그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저기 아르바이트 나가는 애들은 한 달에 한 180만 원 벌으면 180만 원 벌면 뭐합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 친구 생기니까 그 밥 사 먹어야 되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점심 사 먹어야 되죠. 이래저래 나가면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그 나라 지원금 어떻게 빼먹나 공부해가지고 빼먹는 애들이 어휴 훨씬 이게 낫더라고요. 제가 이제 근데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었는데 그 또 제 청년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보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노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노는 애들이 진짜 많은데 놀면서 뭘 하냐면 하루 종일 이거를 하는 거죠. SNS,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이것들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휴대폰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내가 하루에 휴대폰을 몇 시간을 받는가,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몇 시간 받고 인스타를 몇 시간 받는가, 이거 체크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인스타 한 6시간, 5시간씩 기본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집에 누워가지고 3시간에 그냥 나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스타 유튜브와 치면 이렇게 그렇게 바쁘게 살고도 늘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새벽 2시까지 인스타 봐야 되니까요. 페이스북 봐야 되니까. 근데 또 거기서 문제가 끝나면 차라리 좋을걸요. 저는 옛날에 제가 게임 중독에 몇 년을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험악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게임 중독은 2도 안 났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중독에 빠지면 게임 중독보다 더 위험한 게 뭡니까? 게임 중독, 또 게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게임 중독한 우리 파티 사냥을 돌면서 협업심이 길러지고, 함께 이제 힐도 써주고 함께 막 사냥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요즘 그 인스타, 요즘 애들이 문자를 잘 안 한다고 해요. 요즘 옛날에 제 때는 그 길거리 가다가 진짜 내 스타일 있다, 저기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저도 몰랐는데 제가 사역할 때 중학생 애들부터는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지 않아요. 수련회 이런 데 가서도 다른 교회 멋진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SNS 계정을 물어봐요. 그래서 연락을 DM이라는 걸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사니까는 뭡니까?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알죠. 인스타에 여러분 그 돈 없어가지고 밥 한 공기랑 이렇게 깻잎 한 장으로 밥 먹는 사진 이렇게 올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인스타에 내가 진짜 오늘 하루 열심히 하루 종일 진짜 공부하고 이렇게 하루에 그 노동하고 이렇게 피땀 흘려 산 그런 장면들 그거 올려봤자 맨날 월, 화, 수, 목, 금, 토일 맨날 이게 똑같은 사진인데 그건 올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진짜 1년에 한 번, 평생에 안 가보다가 1년에 한 번 저기 부산의 아난티 호텔 5성급 호텔에 한번 하룻밤 묵게 되면 그거 이제 자기 맨날 거기서 사는 것처럼 제기하는 거예요. 예, 사진을 평소에 제가 잘 안 찍거든요. 얼마나 많이 찍는지 모릅니다. 아난티 호텔에서 그 커튼을 이렇게 딱 열어놓고 다 이렇게 발장 끼고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탁 찍어 이렇게 인스타에 딱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줄 딱 적죠. 이렇게 되게 운치 있게. 이 여유 참 좋다 좀. 네. 죄송해요. 너무 감성이 폭발했나요? 네. 마치 한 번씩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렇게 즐기는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는데 5성급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이때까지 어디 뭐 수련회를 가든 숙박을 할 때 35,000원만 돼도 비싸서 이렇게 쿠폰을 찾아보고 3만 원 돼야 이제 숙박을 하던 녀석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그걸 올리니까 저희 친구들은 그걸 보면은 우리 반석이 한 2, 3년 연락이 안 되더니만 큰 성공했네 목회한다더니만 이렇게 아난티 호텔 가서 이 여유 참 좋다 하면서 올리고 7만 원짜리 아침에 막 밥 먹고 참 성공했네.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정말 처음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이것도 뭐 까맣까 하다가 이 호텔에 그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이거 밥을 한번 안 먹어보면 이 호텔에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나. 다음에 2번 다시 안 와도 왔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먹어보자. 아까도 먹어보자. 5만 원 3만 원짜리라도 먹어보자. 작전 회의하고 들어가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인스타를 보면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금 집사님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때는 사실 없이 결혼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함께 일고 나가셨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 친구들 중에 30대 중반 친구들 중에 결혼하는 친구들 중에 제가 화원 출신의 그 동네 별로 못 사는 동네거든요. 집 없이 결혼하는 애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비시긴 합니다.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도 하는데 집이 없이 결혼한 케이스를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그 말이 무엇인가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포기한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못 따라가겠으니까 그 인스타 속의 세상을 못 따라가겠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되게 늦어지거나. 저는 집이 없다고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를 하면서 많은 사회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그 감정이 메말라지고 늘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결핍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가장 많이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가장 많이 결핍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인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 얼마나 유명한 말씀으로 이 구절은 아마 거진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13절 구절이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사용하는 대표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언제 많이 쓰이냐? 수능 시험 앞두고 수험생들한테 가장 많이 전송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또 언제 많이 쓰입니까? 운동선수들이 그 유니폼에 그 프린팅 되어서 새겨진 말씀이기도 한 것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번 수능 대박 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국가대표 축구 경기 이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자 된다. 부자 된다. 화이팅!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죠. 이 좋은 구절,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며 적용되는 하니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성공, 성취의 보장 수단처럼 이 말씀을 마치 정말 부적처럼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이런 설교는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오늘 반전이 있어요. 결론부에 가면 완전히 또 새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듯이 말씀을 나누자면 이 문맥을 볼 때는 이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가진 것도 누릴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나는 부자로 살 줄도 안다. 나는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상황과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쉽게 해석하면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자족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자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운 곳, 바울이 배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편안한 학교에서 자족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저 높은 사람들이 득실득실 있는 왕궁에서 그 자족을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자족의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으로 떠올려 보면 참 좋습니다. 한겨울에, 그 추운 그 겨울에 살을 애는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손발은 얼어 터지고 잠시 몸을 멈추면 체온은 금세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여름 그 떼양볕에 유격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땀으로 눈이 따갑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 고통 속에서 20km 완전 군장을 메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땡볕을 걸어 나아갑니다. 그런 혹독한 훈련을 견딘 자는 결국 어떤 환경에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진정한 정예 병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도 그와 같습니다. 넉넉하고 편안할 때는 이 자족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한과 더위처럼 삶의 고난과 결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신앙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개개인의 그 상황이
누군가는 왕궁과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들판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지금 내 삶이 자족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훈련터에서 자족을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빨리 통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일체의 비결,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일체의 비결을 빨리 배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3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문장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 옷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능 수험생들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뒤에 구절에 굉장히 우리는 집중을 하죠. 하지만 이 성경 구절에서 더 중요한 지점은 그 뒤에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앞의 지점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들판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 유치원생은 8살짜리 초등학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5살짜리 유치원생이 엄마와 함께 있으면 17살 고등학생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5살짜리의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엄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족 가운데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모두가 그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제사 가운데 모든 아들들이 혹시 왕이 될 사이인가 싶어서 다 함께 모여서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유일하게 참여하지 못했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새가, 그 아빠 이새가 다윗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봤다면 그 하루쯤은 옆집 아저씨한테 일당을 주고서라도 다윗도 그 잔치에 불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지질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다윗은 혹한과 더위처럼 삶의 고난과 결핍 속에서 자족을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들판, 그 양치기 훈련은 고생과 고난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냥 그런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훈련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문당에서 사실은 이제 또 우리 이제 하나 첨가할 게 있었는데 그냥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설교 원고에 첨가할 건 다 넣어놓으니까 지나갔던 게 있는데, 여러분, 자족이 왜 훈련이 왜 중요한가? 제가 또 이제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청년들이 좀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주려고 해요. 다윗의 들판이 왜 중요한가? 특히 청년들은 인생의 그 기점에 있어서 굉장히 하여튼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3말4초라고 있습니다. 3말4초. 왜냐하면 저도 이제 IBF, 뭐 CCC 이런 데가 다 3말4초. 3학년 말 4학년 초까지는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어릴 때 20살 때 이렇게 연애를 해버리면 굉장히 그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그 선교단체나 이렇게 훈련을 받고 형성이 된 후에 연애를 하면, 제가 그때 의찬이 불러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한번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런 이제 건강한 연애로 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좀 개입을 해서 이끌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어릴 때 20살이나 이럴 때 감정에 이끌려서 고등학교 이럴 때 연애를 해버리면 계속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뭐가 훈련이 안 되냐?
막상 결혼할 시점이 됐을 때 외로움을 못 이겨요. 정말 누가 결혼할 순서가 됐는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저희 어머니도 중학생 때부터 미신 공장에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미 생각이, 마음이 독립을 해서 그 중학생 나이 때 일을 해가지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월급 대부분을 보내가지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그때 스스로 서는 훈련이 됐던 거죠. 즉 누가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고 누가 연애를 할 수 있냐? 그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들판이에요. 그게 통과되지 않고 내가 만약에 계속 이제 연애가 안 끊어지면 뭐냐면은 결국은 계속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수할 수 있어요. 나중에 결혼 생활 후에도 연단이 다른 방법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나 모든 이성교제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3말 4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을 때 그때 연애를 하라라고 많이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족 훈련.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또 애정 결핍이라고 우리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를 크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의 훈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지고 이렇게 훈련이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정말 너는 내 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수 있을 그때 누군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주님이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교제를 하고 알아가며 결혼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들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들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추위가 있습니다. 더위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게 뭐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정말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자, 주님 앞에서 어디서든 홀로 설 수 있는 자, 그 자는 누구와 만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낼 수 있다. 왜? 관계의 왜 어떻게 관계에 파멸되냐? 내가 저 사람한테 자꾸 기대려하고 저 사람한테 뭔가를 더 많이 내가 저 사람한테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서 자족할 수 있으면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연애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바라기보다는 그를 섬기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자족의 훈련을 통과한 자, 그러고 이제 결혼의 관계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결혼 언제 합니까? 다 그렇게 다 통과하고 나요. 목사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청년들을 조금 이 말씀을 깊이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그 들판에서 추위와 더위와 삶의 고난과 결핍과 또한 그 외로움 속에 자족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그 들판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동 시절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엄청나게 유명한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해도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건 나는 하나도 못 가졌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하나님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나나나나나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송경아 시인이죠. 장애가 있는 그분, 그 고백이 정말 그 찬양의 곡조를, 그 가사를 들을 때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들판인지 왕궁인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점이 왕궁인지 들판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들판의 시기도 있고 왕궁의 시기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론 들판이었다가 때로 왕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십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는 왕궁에서도 사알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던 자는 왕궁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할 고백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거리가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더 유명해져야 한다. 그러나 자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십니까?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은 꿈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는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백작이자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전하기 위해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던 그러한 백작이 한 명 있습니다. 전도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막 물었습니다. 야,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가진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도하며 이렇게 삽니까? 당신 야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진젠더로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얘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주님하고 바꿀 수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고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또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 중에서 우선해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또 다른 극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시대의 경향이 조금 다른 극단으로 치닫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 70년대 막 60년대 목사님들은 이
이 말씀, 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단순하게 진짜 이 한 구절만 떼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집사님,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사업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유학도 많이 갔다 오고 이제 막 신학적으로 설교를 잘 하시니까 이제 그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하던 그 설교가 좀 안 맞네 하면서 왕창 하는 설교가 이제 이런 설교죠. 이 말씀은 문맥상에서 봤을 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날카롭게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면서 이 말씀 그렇게 쓰는 거 다 틀렸어요, 나만 말씀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는 이 약간 학적이고 지식적인 이러한 경향이 흘러가면서 또 어떤 풍조가 생기나 하니, 마치 우리가 돈을 구하고 우리가 사업의 성공을 구하는 기도를 기복신앙인 것 마냥 치부하는 그런 신앙의 풍조가 너무 만연해 있더라 이겁니다. 저는 둘 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하는 우리 주위 성도님들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싹 다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배우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풍부에 처하셨으면 좋겠어요. 풍부에 처하셔서 넉넉하게 남도 섬기고 남도 돕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한 큰 일꾼이 되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기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성림교회가 2,000개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한 분당 지금 10개씩만 이렇게 세우시면 이쪽이 됩니다. 더 성도 안 와도 여기서 2,000개가 돼요. 200개인가요? 죄송해요. 전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요즘 또 잘못된 풍조가 그러면 물질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내 욕심인가, 재정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이거 기복신앙이 아닐까라는 걱정들과 근심들이 생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가난해도 기쁘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전체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빌립보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어쨌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선물 이렇게 돈을 구한 게 아니다, 나는 다 처할 줄도 안다, 근데 고맙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하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나는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너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요 목사도 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는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무율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기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지만 성도님들도 다 배우길 바라지만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쪼달려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이 말씀 끄트머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더 확실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걸 또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영적인 것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만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교 헌금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축복이고 선포였습니다. 바울은 물질의 공급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풍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풍성함의 축복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풍성함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그것이 사역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이 땅에서의 기준이 썩어 없어질 이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되면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께서 가정의 필요, 자녀의 학비, 또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 매일매일 눈물로 사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풍요를 주님 앞에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울 시간, 그거를 이제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울 시간으로 저는 바꾸어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그러면은 바울의 축복이, 이 오목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또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받으셔서 많이 나누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들판의 시간들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 들판에서 극심한 추위가 찾아올 수도 있고 혹독한 더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들판의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는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